자,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인데 참 짧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제6계명 13절, 세상에 참 짧아요.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됩니다. 자, 10계명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0계명이 왜 등장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필요했는데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치는 결국 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개념, 여러분 오늘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부터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는 자만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 이후에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비로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율법을 대표하는 핵심되는 계명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0계명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대인관계에 필요한 법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법이 제5계명부터 등장을 했는데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임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공경과 순종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질서와 모든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함을 말해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을 가정 안에서만 내 부모에게만 효도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그것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러한 법에 순종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계명이라, 이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살펴봤었느냐면 다윗 왕을 살펴봤었죠. 다윗은 국가적으로는 자신의 주군이 되는 것이고 가정사로 보면 자신의 장인 어르신이 되는 사울 왕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을 하고 순종했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주 나쁜 왕, 참 인격이 덜 된 그런 장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존경할 만한 탁월한 인격자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이 존경하기 힘든 윗사람 앞에서 그 질서와 권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당신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셨다 하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제6계명의 말씀인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10계명으로 보자면 6계명이지만 대인관계에 필요한 계명으로 보자면 두 번째로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접근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지 말아라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계명 중에서 8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계명은 2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8개는 전부 하지 말아라 하는 부정적인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명령보다 부정적인 명령을 많이 하셨을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10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단 2개의 계명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7, 38, 39,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들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2개의 핵심 계명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부터 같이 보시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수식어 다 빼고 핵심을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율법,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 다시 말해서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내용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하라, 이거는 긍정적인 명령이잖아요. 아까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눈높이가 낮아서, 수준이 낮아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명으로 풀어서 부정적인 명령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이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구체적인 명령을 풀어주신 것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첫째는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다 누구에게 향하는 겁니까? 이웃에게 향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엄청난 스케일의 말씀을 풀어서 6개의 계명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해석할 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의미를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깊은 뜻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심.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부모에게만 그러면 공경하면 다 됐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제6계명도 대면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 6계명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많이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결국 진심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스케일이 크고 그 깊은 뜻을 사람만 안 죽이면 돼, 그렇게 해석해 버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그들의 실수, 이들의 허물, 이들의 죄악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앞에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6계명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실수와 죄악을 지적을 하셨는데 원래의 뜻을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 너희들은 제6계명을 다른 사람 목숨을 끊지만 않으면 된다고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 진짜 참된 의미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계명의 의미를 축소시켰는데 예수님이 원래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 모든 살인의 출발점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분노에다가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라고 말할 때 제4기 환자만 암 환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는 1기 환자도, 암의 2기 환자도, 암의 3기 환자도 우리는 똑같이 뭐라고 부르냐면 암 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크기만 다를 뿐 암은 똑같은 암인 겁니다. 살인과 똑같습니다. 살인도 똑같다. 그래서 살인의 1기, 그건 분노입니다. 그러면 살인의 2기와 3기는 뭔가, 4기는 뭔가, 그것이 바로 욕설입니다. 분노는 어디서부터 나오지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욕설은 어디서부터 나오지요?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던 것이 드디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 입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손과 발로 나와요. 그 얘기죠. 마음속의 분노는 욕설과 험담으로 발전이 되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웃에게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들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노와 욕설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느냐면 살인과 같은 선상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라가라 하는 단어는 히브리인들만의 욕설입니다.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식이다. 내지는 뭐 쓸모없는 놈, 뭐 이런 얘기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욕설의 종류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욕설은 참 다양하고 더 리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욕설로 말하면 A발, 뭐 B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종류의 하나다 이 말. 라가라 하는 말이. 상대에게 욕을 할 때 우리는 사실 이미 마음속으로 뭘 하고 있어요?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바로 살인의 1기다, 2기다, 3기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살인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4기가 되면 드디어 어떻게 나오느냐면 폭행이 나오고 살인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계명이 이웃의 목숨을 끊어놓는 행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욕설에도 전부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축소 해석한다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지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가 지키기 편하도록 자꾸 해석하더라 하는 이야기죠. 자, 방금 살펴본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지키기 쉬운 계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상대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계명으로 축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6계명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자기네들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계명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강팍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쐐기를 박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자에게만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너희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 말씀이지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쉽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부모에게만 존경하고 효도한다고 다 끝나나?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교수님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것, 감정대로 따라가는 것, 그 사랑에 충실하는 것, 그 죄가 아니다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죄성입니다. 직접적인 언급을 빌미로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음행과 간음의 의미를 자꾸 축소시켜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자를 두라. 무슨 말이냐면 성관계는 배우자하고만 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 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이 되고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근데 죄악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음행, 자신들의 성적인 타락을 합법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수준을 자꾸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축소시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맞춰서 축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못 지키면 솔직하게 저는 못 지키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고백만 해도 정말 소망이 있는 인생이지요. 근데 진짜 소망이 없는 인생은 자기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해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곡해하는 겁니다. 축소 해석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끌어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저급한 삶의 해석을 다 끌어 맞춰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내 삶은 고치지 않고 말씀의 해석을 지키기 쉽도록 다 뜯어고쳐서 의인 행세를 하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의 원리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캐내어서 확대 해석하고 확대 적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5계명도 마찬가지, 오늘 6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그 깊은 뜻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착각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6계명 앞에서는 떳떳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10계명 중에서 단 하나의 계명 앞에도,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앞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앞에도 머리를 똑바로 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드디어 내게 임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축소 해석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잘못된 해석이었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죄악된 삶을, 나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살인의 죄를 짓고도 그것이 살인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강팍한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아까도 찾아봤습니다만 또 하나 찾아본다면 그건 바로 낙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낙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인 살인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아도, 엄마 배 밖에 나와가지고 80년을 살아도 똑같은 생명입니다. 10살 먹은 아이를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뱃속에서 10일 된 아이를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리고 자살, 당연히 죄입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 마음대로 끊는 것, 그 엄연한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오늘날 이 낙태 또 자살 계속 그 수가 늘어간다는 거지요. 특히나 요즘에는 인터넷 발달이 너무 심해서 SNS를 통해서 내가 인터넷 기사에 단 악플 때문에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면 그 역시도 잘못, 그 역시도 죄이지.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그런 험담과 비난하는 사람을 죽이는 또 다른 흉기가 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라가라고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문자적으로 축소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하는 말씀,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진심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깨달아지는 순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성도는 단 한 성도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번 십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바로 육계명을 범하고 살고 있는 살인자라고 하는 사실만 깨달아지면, 내가 육계명 앞에서도 떳떳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깨달아지면 저는 제 설교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계명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된다면 제가 설교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한 겁니다. 바라기는 육계명의 말씀 앞에서 지난날 우리의 살인죄를 깨닫고 내가 바로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바로 들키지 않은 살인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깨달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계명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단 한 계명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없는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재해석을 보니까 제가 바로 살인자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는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부모에게도 공경하고 내 이웃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의 표현 가운데 오늘 살인하지 말라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 의미를 축소 해석해 왔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진심을 깨닫지 못하고 확대 해석해 보지도 못한 바리새적인 모습들이 우리들